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성경 읽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저는 남산교회 지호용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고난이 있죠. 물론 사람마다 고난의 시기와 고난의 모양은 다르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4편은 특별히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성도가 고난을 극복하려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시편 오늘 44편에서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들거나 때로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9절에서 16절까지 성도가 고난을 극복하려면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시인은 반복적으로 주께서라고 하시면서 현재의 고난이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의심과 원망과 불평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현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시인은 아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고 또한 그는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26절까지 성도가 고난을 극복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셨던 것처럼 고난 중에 우리는 과거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겪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44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5편은 우리가 왕의 영광과 그리고 왕비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사랑의 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편 45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8절까지 왕의 존귀와 위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9절에서 15절로 왕비의 아름다움,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 그 왕조의 형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그냥 단순히 세상의 어떤 왕의 존귀함과 왕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찬양하는 그 왕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요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왕은 영원한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그의 신부인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연합함에 대하여 예표하여 말씀하시는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남편과 아내 사이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신부에 순결하며 왕의 영광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시편 45편에서는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편 44편과 45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알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흠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인 신에게 향하여 폈돌면
하나님이여 이를 알아내지 못하였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계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묻혔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종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에게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